부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특집 프로젝트 백투 철치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2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결코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지요. 옷차림도 자세도 그리고 마음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고난 중에 이룬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룬 승리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거지요.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의 역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완전히 망한 나라, 무너진 성읍에서 그 역사를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가 않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완성을 이룬 주의 자녀가 꼭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야의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깨달음 얻은 주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승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포로로 끌려간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사 나라의 포로로 다시 이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출세의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가 패망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나라에서 숨기기를 원하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지금 출세해 있는 바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 그의 모든 관심사가 다 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느 날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자리는 출세와 성공,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귀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남들에게 내 나라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귀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로 돌아오는 귀국의 마음을 먹은 거지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총독의 삶을 살면서 봉급과 월급을 받지 아니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재물이 주어지거나 물질이 주어지거나 돈이 주어지는 상황이면 절대로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월급이나 봉급을 받지 아니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직접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막노동 현장에 자기 자신이 참여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가지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백성들만, 종자들만, 느헤미야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막노동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냐? 바사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살면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는 귀국을 결심하게 되고요. 돌아와서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할 때에 자기 자신도 막노동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요. 사람은 다 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고위 관료가 여러분 막노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필요한 현장 속에서 헌신과 수고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고 싶을 때에, 놀고 싶을 때에, 잠자고 싶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아니하므로 타락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수고한 나 자신의 삶의 결과,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겨울음이 찾아오는 그 삶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아니하므로 타락하려고 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을 이김으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라의 귀국함을 가지려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왕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이 허락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위 관료로서 출세한 사람이 여러분 망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경을 지나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귀국할 때에 자재를 운반하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물건들도 함께 운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환경을 단 하나라도 극복하지 못했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장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물자가 있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재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무너진 성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2장 12절 말씀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당연히 없지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짐승 외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없더라. 13절 말씀,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은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14절,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가 도착한 환경은
엉망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원래의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 바사로 아마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도착한 곳에서 절망, 좌절, 낙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놓았을 거예요. 도대체 왕은 뭐 했느냐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고. 느헤미야가 도착한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많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니 왕은 도대체 뭐 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백성은 뭐 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 되었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코로나19가 길어지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원망, 불평, 불만, 좌절, 절망, 낙심 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냐고. 또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도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지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정부를 막 탓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카페를 욕했다가 내일은 요양병원을 욕했다가, 그리고 또 교회를 욕했다가, 성당을 욕했다가, 절을 욕했다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를 막 욕했다가.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질병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내가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아도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하려고 했으면 느헤미야는 불평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핑계를 대려고 얘기했으면 느헤미야는 핑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왕이 허락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리고 이 자재를 다 운반하는 게 망한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게 쉽겠느냐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재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노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환경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그것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건축합시다.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사람이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코로나19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언젠가는 코로나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이겼는데요, 전쟁도 이겼는데요, IMF도 이겼는데요, 금융위기도 우리가 이겼는데요,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절망하는 것 같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같이 포기하고, 옆집 아저씨가 막 원망하니까 거의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겨서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완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는 대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패망한 나라의 정권을 넘보는 탐욕과 권력의 몰입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는 망했는데도 탐욕과 권력의 야심을 가진 몰입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탐욕과 권력의 몰입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방해한 대적들이 정말 많았어요. 산발랏, 게셈, 도비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대적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이들은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역사를 돕지 않았습니다. 다 방해했습니다. 조롱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열심히 감당한 성벽재건 공사 현장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에게 방해자의 모습으로 섰다는 사실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왜 파수해야 되죠? 대적들이 밤에 와서 성벽을 다시 허물어뜨리니까요. 열심히 공사해 놓으면 아직 마르지도 아니한 그 성벽 재건의 현장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밤에는 창 그리고 횃불을 들고서 파수를 하고 낮에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요. 이런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나요? 조롱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사고과 점수도 낮춰버리고, 주어지는 혜택도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는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면서 말씀도 선포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두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나의 대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 도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포기했다면 느헤미야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대적 앞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대적 앞에서 위축되지 맙시다. 산발랏, 게셈, 도비야, 그들이 한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모함을 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느헤미야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 앞에서 꼬리를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절망이나 좌절을 절대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와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의 한
함께 참여했다. 모두가 다 함께 역사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형제들, 종자들, 추종자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 그 누구도 예배가 없었다. 22절, 백성의 절반은 파수하고 절반은 막노동했다. 무슨 말씀이죠? 백성 전체가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밤에 파수하고 절반은 낮에 막노동을 감당하고, 조를 바꾸어서 한 조가 낮에 일을 하게 되면 한 조는 밤에 파수하고, 한 조가 밤에 파수하면 한 조가 낮에 막노동을 감당하고요. 21절 말씀, 이개조로 나누어서 밤낮으로 활동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밤에도 쉬지 않고 낮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모두가 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도 그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역사에 동참하고 그의 형제들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종들도 동참하고 느헤미야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의료진들도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다 참여하고 있고 성도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코로나19 역사의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 최선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모두가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촌에서 자랄 때에 농로를 내거나 또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려면 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다 한 사람씩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담을 잘 쌓는 분들은 조적을 해요. 돌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일을 맞추어서 길을 냅니다. 아이들은 돌을 막 날라요. 또 여자분들은 음식을 해가봐도 중참을 준비하고요, 흙을 갖다 붓는 사람은 흙을 갖다 붓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면 없었던 농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가 아주 넓게 신장로가 되어서 개설이 돼요. 마을에서 놀고 있다가 보면 한 곳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그래요. 저희들이 옛날에 살 때의 촌은 초가집이었죠. 그러니까 불이 잘 나요. 불이 날 때에 누군가가 그 불을 보고서 불이야! 그러면 집집마다 전부 다 물동이를 들고 다 뛰어나와요. 큰 물동이도 있고 작은 물동이도 있고 심지어는 소에게 여물을 주는 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막 그 불타고 있는 초가집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을 퍼와서 막 나르는 사람도 있고 그 물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할 때에 불이 붙었던 초가집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불이 꺼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 그 공사의 완성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고요, 환경을 이기고요, 대적을 이겨요. 그래서 함께 사역에 동참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 재건의 공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를 진짜 본받아서 믿음의 패배자,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의 예배를 다시 세웁시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수축합시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없어요. 환경 탓할 여가가 없습니다. 대적 없는 현실은 없어요. 한국교회 위상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850만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성도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비전을 선포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여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